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도 만들었나요? 사탄의 존재는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나름대로 또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를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에 직접적인 그런 언급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다만 사탄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사탄이 마귀의 힘이 강한 듯 하여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셨던 그런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런 이제 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런 대화에 의해 욥은 엄청난 고난에 처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욥이 그 고난을 통하여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혹독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자기 모든 의가 깨어지고 이전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진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전에 받았던 그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그를 갚아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또 난해하여서 이 사탄에 대한 존재를 타락한 천사로 사탄을 이 성경에 우리가 이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좀 더 근원적인 사탄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 출현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터인데 무엇보다도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영적 전쟁터인 이 땅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탄에게 속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능력 있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와를 유혹하였던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매우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는 존귀 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것을 따먹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뱀에게는요, 일체 그런 물음이 없으십니다. 오늘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하게 되는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네가 왜 따먹었지? 라고 물어보시질 않아요. 물을 필요조차 없는 그러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뱀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기회조차 받지를 못하지요. 뱀에게 내려진 저주와 성도들과 오늘 이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8번째 시간으로 뱀과 여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뱀과 여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큰 틀 안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뱀에게 임한 저주, 1차적으로 이 뱀에게 임한 저주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이 사탄에게 임한 저주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 본래적인 형상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가시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뱀에게 임한 저주 첫 번째는요, 인간과 대면하여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어떻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 연애를 따먹도록 유혹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야? 그럼 모든 짐승이 뭐 저주를 받아서 태어났나? 저주를 하시고 만드셨나?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더욱이라고 하는 이 더욱은 무엇보다라고 하는 이 비교급이 아니고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고 보시기에 좋으셨잖아요. 다 여세 동안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동물들을 저주하셨을 리가 없지요. 무슨 뜻이냐면 너는 모든 동물들보다 분리되고 구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창조되었던 좋은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하셨던 선하신 모습에서 제외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다 저주를 받아, 더욱 저주를 받아 하니까 이 비교급으로 인해서 그럼 짐승들도 저주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더 저주를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과 분리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에서 벌써 이제 벗어나버리게 되는 이 저주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본래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런 상태에서 이탈되어진 것인데, 자, 그럼 본래적인 상태는 무엇일까요? 뱀에게 하나님께서 본래적인 상태로 창조하신 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와하고 어떻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잖아요. 3장 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뭐라고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랬지요. 사람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지음받았던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이가 늑대나 일이나 사자와도 함께 놀게 되고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 지으셨던 에덴 동산에서 모든 짐승들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뱀도 보면은 이 하와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절에 보니까 뱀의 성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뱀의 이 성품, 이 성질이 어떠하냐면 간교하다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간교라고 하는 것은 교활하고 속임에 능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또 여기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뭐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그 창조물을 왜 교활하고 속임에 능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지? 라고 우리 또 질문이 생기지요? 의심하는 우리들은 자꾸 꼬리를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가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믿지 않기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 불신을 위한 불신은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되지만, 믿기 위해서 질문을 갖게 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교라고 하는 것은 교활하고 속임에 능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본래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심성 있는, 신중한,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이 뱀은요, 이 뱀은 조심성 있고 신중하고, 그런데 어때요? 슬기로운, 이런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악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양면적인 것이 있어요. 이 손바닥이 양면선 것 같이요. 다 우리들에게도 양면적인 것이 있는데, 이 슬기로운 것을 신중하게 조심성 있게 이 하와와 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쪽으로 잘 선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 뱀은 저주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향을 가지고 악용을 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다른 사람들보다 총명하여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남들보다 돈을 유난히 잘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 돈 버는 걸로 보인대요. 막 다 돈 벌거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게으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남들보다 돈을 버는 재주가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기치거나 도적질하거나 강도질해서 하는 그것은 악한 것이지만, 성실하게 노력을 하여서 남들이 버리는 걸 갖다가 다시 재활용을 해가지고 그걸 더 탁월하게 그 무엇인가를 창의적인 것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무엇인가 리더십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잘 아우르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는 것, 그래서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주어진 것을 통하여 자기 이기심과 내 만족과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내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하여 그 벌어들인 물질을 자기 사치와 허영심과 이기심과 자기 죄를 짓는 데 더 사용하는 것, 영특한 머리를 주었더니 잔꾀를 부려가지고 오늘 이 뱀처럼 간교하고 교활한 쪽으로 활용을 하여서 그것을 조심성 있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 누군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 다 이 제도 속에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어진 자리에서 악한 것으로 사용하여 이 오늘 뱀과 같이 간교하고 교활한 쪽으로 악용을 하였을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정말 우리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도 탁월한,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봄날의 새싹들이 막 돋아나는 것처럼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구로서, 청지기로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지 못한 자들을 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아우르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감당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뱀이 저주를 받은 까닭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성향을 원래는 주셨는데 그 신중하게 하지 못하고 그 슬기로운 것을 악한 쪽으로 사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뱀 자신도 그 소중하게 인간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혜받은 인간과 대면을 하면서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만 악용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런 그 죄성이 우리들에게로 들어와서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374쪽, 신약성경 374쪽에 있는데,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고통이 있으면 자라가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시겠는데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마귀적인, 정욕적인, 귀신의 것인 그런 지혜와 총명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반면 1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역하고 양순하며 그들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앞부분에 있는 귀신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이 세상적인 것은 이 마치 간교하고 교환하였던 뱀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17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것을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본래적인 상태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 뱀이 하루아침에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이제 이런 존재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시간 우리들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악한 것, 정말 이 사악한 것, 이 죄의 그 본성이 뿌리 깊게 뼛속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성결함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뱀에게 임한 저주가 뭐냐면 성도와 원수가 된 관계가 돼요. 성도와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자와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뱀과 여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성도와의 관계인데, 오늘 왜 성도와 원수 관계가 되었는가? 뱀과 여자가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을 통하여 이후에 성도와 마귀가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자, 어디서부터 읽는가 하면은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 뒷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하여 뱀은요, 본래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뱀이 굉장히 아름다운 미생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걸어다니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저주가 임하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배로 기어다니게 된 거예요. 배로 기어다니면서 너무 흉측하죠? 우리 여성들은 이 뱀만 생각해도 끔찍해요. 문자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영적인 것은 조금 뒤로 하더라도 문자적으로는 생각을 하더라도 뱀이 힘들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또 뱀하고 굉장히 친숙하더라고요. 목에다가 막 걸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주무르기도 하고, 심지어 뱀탕을 해가지고 아주 몸에 좋다고 아주 끓여 잡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각만 해도 아주 징그러워요. 이게 아주 원수된 관계가 된 거예요. 이 배로 기어다닌다. 여러분이 배로 기어다닌다는 게 어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배로 기어다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와서 우리를 물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와서 우리를 해코지할지 모르는 이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어다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 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양면적인 게 있죠?
뱀도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큰 용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은 본래 사탄이나 마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적 상태,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가지고 좋은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하와를 유혹하여 함께 범죄한 까닭에 그는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어서 아주 미천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이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는, 음흉하게 숨어가지고 물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또 이 뱀에게는 어떤 그 자기에게 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되었냐면, 언제라도 정신을 차리기만 하면, 이 여자가 정신을 차리기만 하면 물리지 않고 깨뜨려 밟아 죽일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려는지 아시겠지요?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뱀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타락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악한 세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악이 성행하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상태로 주님에게 집중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 원수 마귀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머리를 깨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지 않을 천만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물질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근심, 여러 가지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때요? 이 뱀이 와가지고 우리를 꽉 물어서 죽이게 하는 그 사악한 법을 우리에게 뿜어내어서 파멸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그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사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들의 건강을 오히려 유지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한 이런 거룩한 근심이 우리의 몸을 뭐 해롭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녹게 하고 우리의 골수를 좀먹어가지만, 여러분의 육체를 병들게 하지만, 거룩한 근심은 피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악한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성도들을 노략하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를 깨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위치에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절대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함께 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어요.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은요, 제가 지금 뱀은 본래 사탄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네, 뱀이라는 그런 그 미생물인데, 이 본래 이 사탄이 아니었던, 그가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존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 뱀이 사탄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마귀를 창조하셨다, 뭐 사탄을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어디서부터 등장이 되냐면 이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굉장히 그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만심이 생기겠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사람의 수에 그 많고 적음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주변에 있는 그 주변들을 물리치게 되고 이기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의 마음속에요,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터에 나갈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었어요. 아니 인구조사를 하는 게 뭐가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인구조사한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의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타나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만 좋으면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잖아요. 주님은 그거에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의도, 동기, 우리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거나 의뢰하지 않아도 이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의 수만 있으면 이길 것 같은 승산,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목동이었던 왕을, 아니 목동이었던 다윗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골리앗 장군 그 앞에 세우셔서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벌벌 떨고 사울왕도 벌벌 떠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인간적인 생법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 장군을 그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세워주신 그 자리였거든요. 근데 왕이 올라가 보니까 교만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도 너무 잘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요, 그냥 바닥에 탁짝 엎드려갖고 어차피 망할 게 없으니까,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그냥 주님만 바라봐요. 근데 진짜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뭐 그렇게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그냥 잘 굴러가고 있을 때, 잘 흐르고 있을 때, 여러분 이때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올라갔다 다 추락할까요? 그래서 왜 자문의 현숙한 여인이 그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잘 될 때를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 본성 자체가 이 뱀에게 있는 이 가교교환이 우리 속에 교환이 있어서요, 슬기도 있거든요. 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이요, 정말 평안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 그냥 평화롭고 그냥 아이들도 잘 자라주고 잘 나가고 할 때, 여러분 이때 조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탄이 다윗에게 와가지고요,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왜? 잠잠하고 있다가 사탄이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가 등장하죠? 메시아신 우리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간질시키는 존재예요. 사탄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하와와 아담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그 사이를 갈라놓는 게 이게 사탄의 성격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빗보여가지고 그 인간적인 욕심, 인간의 그 죄의 본성, 이거를 충동질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빗보이게 되면 어때요?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가 오실 길을 막고 싶은 거지요. 그게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소론에 읽어드렸던 이 요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도대체 어디서 이 마귀가 어디서 지금 출현한 것일까? 우리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2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들었던 말씀이고,
같이 있습니다. 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이 흥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인데 여기 보면 흥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요.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고 불렀어요? 밤이라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요.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고 하면은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까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시키기 위하여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 첫째 날 빛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 하나님 자신의 그 의지, 하나님 계신 자신의 모든 이루시고자 하는 뜻 이런 것들을 발표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면 그 빛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게 되는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흑암과 동의어예요. 동의어로서 빛과 어둠을 완전히 구분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 창세기에서의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들이 창세기도 많이 나오는데, 나누다라고 하는 것, 구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빛에 속한 자인가, 어둠에 속한 자인가, 거룩한 자인가, 여러분 속된 자인가, 이게 전부 슬기로운 다섯처녀에 속한 자인가, 미련한 다섯처녀에 속한 자인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이게 계속 나누면 이 사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귀신에 속한 자인가, 이걸 지금 나누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어둠과 흑암은 같은 거예요. 그걸 나누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없죠, 구체적으로. 근데 마귀를 이야기할 때, 사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을 주로 하느냐 하면 흑암과 어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중에 한번 찾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부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한 천사를 말씀하고 있죠. 사실 천사들을 언제 창조하셨나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조금 이따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 분명히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요. 언제 창조하신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창조하신 것은 분명하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엿새째 하셨나, 닷새째,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 가운데 거기 언급하신 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가 그런 영역까지 알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만 우리가 따라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히신 것만큼만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있다. 성경 찾아보겠어요?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뒤로 가면은요, 유다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유다서. 그런 성경이 있나 싶기도 할 텐데 딱 한 절로 되어 있어요. 398쪽에 있습니다. 398쪽. 1장 6절. 397쪽이네요.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열방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 말씀하고 있죠. 자, 천사들을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에서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러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이 타락한 천사는 어둠과 흑암 속에 갇혀진 존재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탄은요, 이 타락한 천사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 본래의 상태에 놓여지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이것을 지적으로 알려고 해가지고, 뭐야? 그러면 그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이 사탄은 동일하게 이 어두운 흑암으로 대표되는 이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힘이 없는데 이 간교한, 교활한 이 뱀과 같이 오늘 하나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원래적 상태로 올려드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어둠과 흑암의 세력은 우리들에게 사악한 생각을 주어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인데,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고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에 이미 이제 곧 십자가 체험을 당하시기 앞두고 이 일을 하시죠. 자, 그때에 2절 말씀,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따르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요, 이게 사복음서예요. 본격적으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 흑암, 어둠, 이 자체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하기 때문에 마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가치한 것이니까. 다만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갈라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이 때로는 어둠을 통하여, 흑암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강하게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때로는 이 흑암조차도 어둠조차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믿습니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흑암조차도 어둠조차도 사악한 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의를 드러내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더 연합하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이 무슨 뿔 달리고 다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 어둠과 같고 흑암과 같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인데, 다만 생각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천사도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셨을 때의 본래적인 천사, 이 자기 지위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103편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같이 20절, 22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천사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그 상태를 우리가 함께 보시겠는데, 103편 20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보십시오.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요? 능력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천사들을 지으신 목적,
어떠한 우리 여기에 관심 가진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천사들도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날과 시를 언제 지으셨는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 능력을 부여하신 것, 여호와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자,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의 의미가 뭐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듣지요?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듣지만 천사들은 영적인 영물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심부름시킨 것을 갖다 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실 때에 마리아에게 찾아가고 요셉에게 찾아가고 미가엘 천사,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는 그 미가엘 천사, 너 가서 내 백성을 지켜라.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마귀들이 사탄이 내가 지금 응답하게 되면 영광을 받으니까 회방하고 있구나. 가서 내 백성을 지켜라. 그러면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가서 다 그대로 행하는 이 능력을 주셨다 이거예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직접 듣지는 못해요. 근데 이 천사들은 다 들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이것을 가서 순종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천사들을 왜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따라다니는 수호천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수호천사 개념이 아니에요. 뭐 자기 암시하는 그런 천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세상적인 이치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왕들이 갈 때에 다 경호원들이 따라다니죠. 왕의 자녀들이 갈 때는 어때요? 안 따라가죠? 왕만 보호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왕이 지금 어디를 가요? 그럼 왕을 경호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왕의 자녀가 가요. 공주 왕자가 가요. 그럼 공주 왕자 혼자 가나요? 동일하게 그 아버지에게 속한 자는 동일한 그 자격과 권세를 그 나라에서 위임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는 것도요, 경호원들이 따라다닌다니까요. 뭐 자기 마음대로 못해. 불편해가지고서라도. 이 세상의 이치국으로 하거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녀인 거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요, 수없이 우리의 인생길에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막 아주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많은데요. 항상 주님 앞에 저는 집에 도착해갖고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운전하기 전에 주여, 이 핸들을 붙잡아 주시시오. 제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하려고 할지라도 간발의 차이요. 제가 죽었으면 지금 벌써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실제 교통사고 나가서도 차가 전복이 돼서 중국에 순교하러 갔다가도 차가 전복이 돼서 죽을 뻔 알았던 적도 있고, 진짜 차가 아주 끔찍한 그런 사고를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들을 하신 일이 있어 생명사고로 보호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눈에 안 보였지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보호해 주셨던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그것도 우리 한국인데도 읽어도 모르고 또 해석해줘도 모르고 해석하는 자신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다 깨닫지 못하여 답답한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천사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또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을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혜를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지금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불타고 강렬한 것처럼 제 마음, 여러분은 언제 그럴까요? 네? 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혜를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건축하러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는 목적도 그거예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성축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분히 잘 마음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어때요? 그 천사 자기가 지위에 있어야 할 그 지위를 버리게 되었고 자기의 처소를 버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 흑암과 어두운 가운데 처하게 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살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아시겠지요? 에이 그 천사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될 수 있는 눈으로 보면서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거기 속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처소를 버리고 지위를 떠날 수 있었다면 육을 입고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주님 이 악한 원수마귀가 공격해 오니 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시도 올려두지 마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을 이기실 것을 또는 이기셨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끝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유혹한 뱀을 향하여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을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뱀이라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이 아니었는데 이후에는 뱀 하면은 그냥 아예 사탄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는 아주 대치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요 막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주님이 굶주셨을 때에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러고요 용감해 보이고 이렇게 해요. 이 마귀가 이렇게 대범한 존재입니다. 우리 시험을 해요.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처방전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타락할 것, 우리들이 연약한 것, 넘어지는 것, 오늘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지만 때로 넘어지는 것 너무 잘 아시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처방전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악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한 생각,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다면, 주님께 순종하였다면 절대 타락할 일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타락했지?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보는 동산에 살면서도 그러했거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에게 집중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사탄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아무리 뱀이 형 날름거리면서 좋은 가문이 서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단과 사회 집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부귀와 영광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그 40일 동안 굶주린 배고픔 속에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성도와도 원수가 되고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우리 모두는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성의 씨가 여인의 몸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태어난 존재예요.
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여야만, 왜 예수여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게 그겁니다. 왜 각 종교가 다 있고 그들도 좋은 거 가르치고 선한 거 가르치는데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느냐라고 굉장히 세상에서 불편해하는데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즉 성령으로 여인의 아기집에 잉태하셔서 전혀 죄가 없는 신성과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성질과 성품과 본질과 영광과 형체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머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사람을 꼬이고 내 백성을 꼬이고 그래야 할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만들었던 첫 작품인 첫 아들인 그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 같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구원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사랑이 여러분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나를 봐도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맨날 연민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같이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에 너는 도구로 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심어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오늘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을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또 고난주의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성경에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셨다는 이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칼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가 광고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들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하시고 잊지 마시고 일생 사는 날 동안 주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다시는 사탄에게 속지 말고 다시는 첫사랑 아담과 같은 그 길을 가지 말고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